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나 미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하심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7장 1절로 15절의 복습과 16절로 34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며 오늘이 영원한 안식으로 또 영생으로의 날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7장에서 말하는 3절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옥을 지진을 일으키고 진동이 있게 하시고 옥문들을 열어 제껴주시며 손목에 또 발목에 채인 쇠사슬들을 끌어서 옥에 기이한 현상이 있게 하셨죠. 그래서 간수들이 놀라서 다 나간 줄 알고 죽으려 했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내가 여기 있다 하여 살리고 또 그가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지요. 그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실 때, 자, 해를 받으실 때 이 은혜는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과 육이 죽으시면서 곧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에요. 해를 입은 여자,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그러시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첫 번째 초림은 죄인 된 나를, 사망 아래 있는 나를, 지옥에 가야 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망 아래, 죄 아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와 하나 돼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해를 받으셨다. 곧 해를 입은 여자, 해는 하나님을 뜻해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 거죠.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도 죽으시고 부활 죄송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요. 예.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고 하시는 이 날은, 이 오늘은 마귀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그 십계명의 1계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마귀가 죄로 종 삼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해 받으신 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해를 받았다는 건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완전한 생명, 죄를 담당하고도 죄를 대적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그러면 뭐 구약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느냐고요? 아니요. 예. 여전히 마귀가 감당 못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마귀가 그 죄 아래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고, 그 죄 아래 들어간 사람의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왕 노릇을 했다고요. 왕 노릇은, 왕은 나라를 주장하고 주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했다고요. 마귀가. 왕도 아니지요, 사실. 예. 죄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죄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사람을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귀에게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비로 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와 하나 된 것을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엔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래요. 예, 우리가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았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33절, 32절에 지금 여기 8장 44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하시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마귀와 하나 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예. 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요.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고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마귀, 사탄, 귀신,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을 했어요. 이 사망은요. 꽥하고 죽어서 분토로 돌아가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이지만 육이 죽는 분리되는 그런데 여기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하는 이 사망은요. 마귀가 죄의 본질이요 근본이 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게 하는 그것으로 왕노릇했다고요. 사망이. 예. 여러분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금 33절에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을 1계명조차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예, 그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 자손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 죄인인 줄을.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유전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집에 거할 건데,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종은 영원히 마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살이도 우리나라 사대부에 보면 종들은 자기 의견을 낼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얘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주장하고 주관했다고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의 영체이시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이 은혜를 진리 안에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진리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갑자기 거룩하게 하옵소서. 갑자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가 해 받으신 후를 지금 보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왜 죄인인가 조차도 모르기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듣고 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될 일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본 대로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오늘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복을 받아요. 영생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영생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를, 유다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이, 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니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한 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4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속성이 되는 마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담도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할렐루야. 저는 행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냥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알으려고 나름 애쓰고 힘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셨음을 이제 뒤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은혜가 너무 행복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저도 예수님이 자기 육의 옷을 입고 공중 부활 재림, 내가 보는 성경이 부족해서 성경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공중 부활, 공중 휴거, 공중 재림, 거기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영체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야 오늘이 부활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고요. 나의 생명을. 지금 여기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그래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아들이 된 자는 예수가 돼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육을 입고 태어난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철장 권세로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그리스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와 예수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능력을 예수 이름에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예.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주 무익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의 세계를 내가 스스로 달려 들어갈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주권이 요만큼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냥 일도 없습니다. 예.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면 거기에 주장한 대로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귀를 담당하시려고 대적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영체가 우리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해요? 죄인에 매여 있을 때 마귀의 속성과 본질과 그의 죄성에 매여 있을 때 거기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악의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이 있을 때 부활 이루지 못하시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부활은 곧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의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17장 3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16절 우리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러분 있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있잖아요. 막 그런 의의 분이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이러고 나 자신을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우상을 보고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 TV 속에서 온 세계의 우상단지들을 볼 때마다 어찌 사람이 저리 무지한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예.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여기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약에 제가 자꾸 말해요. 구약의 할례를 남자만 해요. 저는 아주 거기 의문이 많았어요. 왜 여자만 간음을, 꼭 간음한 사람은 여자만 잡아내시잖아요. 구약에서. 그리고 할례는 남자만 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아니 그럼 남자만 하나님의 것이고 여자들에게선 죄만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구약을 읽으면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믿음은 오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의, 그로 나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종인지도 몰라요. 예,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귀의 죄성, 죄의 근본 속성으로 나를 종 삼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예요, 지금. 지금 여기 사도행전 17장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이 변론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변론이라고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 6절 7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변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비굴의 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해요.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철학은 마귀의 것입니다.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으이구 오늘도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네? 이러지 마시고요. 예. 성경 어디를 펴도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은혜를 예언하고 예표하시고 실상으로 보이시고 하신 겁니다. 이삭을 독생자라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릴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마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랬는데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끌고 올라가잖아요. 예, 단에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한다는 건 우리 육이 내 영이 죽음으로 무덤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 몸도 생기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육의 옷을 벗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붙들어 가지고 아래 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새 교요. 그리스도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들어봐도 뭔가 새로운 거죠. 예. 그래도 들을 기가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요. 시간이 달립니다, 여러분. 저 나름대로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저 하나를 깨달으면 두 개를 깨달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시간을 애쓰고 고수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일까? 이 달리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깨달은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고 육의 옷을 벗을까?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리는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요. 우리는 달리는 시간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돌아보아야 합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홀을, 장소를 전이라고들 합니다. 성전. 그런데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주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하실 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예.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셔서 나의 육을 들어 쓰심이죠.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가지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부르고 빼내시기 위한 우리의 입을 통한 복음의 증거요 선포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숨쉬는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주시는 이 호흡 안에 주신 이 생명으로 주께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을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해산의 의미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도해서 또 낳는 일을 하는 것이 쓰임받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이에요. 한 피, 붉은 피를 받았다 이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죽고 사는 일을 정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순서는 아버지가 정하셔서 있는 겁니다. 예.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은 다 아버지가 하신 곳이라고요. 있게 하신 곳이라고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다 사람 앞에 계시다고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죄에 속한 종이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순간 나와 하나가 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는 거 쉽습니다. 부활과 구원은 쉬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시면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려고 안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도다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버지의 지식이요, 아버지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이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그리스도,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야 그때부터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사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저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떠나 계시지 않아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이제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기동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이 형체 안에 우리의 영체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체와 나의 영체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체로 우리 안에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죄가 무언지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요? 아주 마귀가 눈과 귀를 다 막아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하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이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시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돼요. 예.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아시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를 조명하여 가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바톤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지금.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모르니까. 마귀가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사면을.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심판은 개인의 심판이 먼저입니다. 내가 육의 옷을 벗는 날 심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영이 육을 싸고 영혼을 육이 싸고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지죠. 그래서 육은 자손들이 갔다가 땅에 묻던지 불에 태워서 재 한 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육은 본토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은 본토로 돌아가면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육은. 그런데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던 나의 영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육의 옷을 벗을 때 심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아버지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감추셨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따로 책이 있어서 공책에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뭔 짓이든지 해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쫓고 또 없는 사람도 돌보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증거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말씀을 알고 깨달으시는 순간의 하나이십니다. 예.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순간이 회개이십니다. 내가 마귀의 죄의 근본에 붙잡혀 있었구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강림, 부활로 오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마귀는 일곱 길로 쫓겨나갑니다. 생명의 빛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뭘 그런 말을 하느냐고 기롱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 번만 더 해주라. 내가 이제 깨닫고 싶은 거죠. 예.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에덴에서, 예, 에덴이에요, 아덴이에요, 아덴에서, 여기 아덴에서 세 사람하고, 그죠?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레오바고 디오누스오 다말이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하고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몇 명은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간이죠. 예, 오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성령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듣는,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의 복습과 또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생명을 받은 날이며 또 영원한 안식의 영생으로의 날임을 기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